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그 구약을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게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풀어놓고 바울의 어떤 그 신학, 바울의 메시지가 변천이 있다,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그 성경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의 그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 기록된 순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정말 그 사상이 변천되었는지 그걸 살펴보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 각각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그 처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각각의 그 처한 상황이 한 곳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편지를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회중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맞게 편지를 쓰다 보니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별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서신서의 그 배경,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어떻게 목회적으로 대응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0절 읽었는데,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로 향한 주요 도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이그나티아 웨이하고 이그나시아 웨이하고, 그리고 다뉴브 강에서 에게해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만나는 지점이 데살로니가였고, 그곳은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탁월한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그 개선문, 이 개선문이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데살로니가는 기원전 316년 마게도니아의 장군 카산다가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그 필리포스 2세의 딸인 자기 아내 데살로니케라는 그 이름을 이 도시의 이름으로 지었고, 이 카산달은 기원전 5세기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그 정착지를 완전히 다 부수고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으로 자치 도시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이 도시는 그 마게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로 부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풍부한 그런 요새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168년에 마게도니아 제2 지구의 수도가 되었고, 나중에는 마게도니아 로마 지방 전체의 수도이자 주요 항구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42년 빌립보 전투 이후에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가 되었고, 오늘날 현대 도시인 데살로니카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이고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도심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지역마다 사실은 영적인 어떤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그 정사와 권세 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아주 그곳은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주 정도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였지만은 그 유대인들 당시에 그 바울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바울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도망갔지만은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데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자세하게 상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거기서 3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회당에 모이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토라 포션, 토라 파라샤를 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때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셨다 라는 내용을 성경으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연구하고 또 신학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구약에 다 이미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와 또 승리하는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사망을 이기는 그 주님 이미 구약 시대 때 다 되어 있지만은 그때 관점에서 그걸 볼 수가 없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제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지만 요셉 이야기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다
있고, 근데 그것을 이미 알고 그 바울이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믿고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가 우리는 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거 알고 있지만은 당신은 이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제2성전기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중간기라고 하죠. 선지자가 없었던 400년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사람들이 마침내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그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들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던 거죠.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의로우시라고 한다면 이 억울한 죽음, 의인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의 의로움을, 신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었고,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도 그 정말 생명을 바쳐서 의를 증거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엄청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메시아가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셨다고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 막연하게 남아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거 엄청난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아무도 스스로 부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하마시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하타트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의인의 대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거든요.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 가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지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모든 걸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근데 이전에는 이거를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녁은 바로 주님이 죽으신 시각. 여러분 이 타미드가 있잖아요. 타미드는 상번제를 말하는데, 이 상번제는 먼저는 이 저녁 때, 그러니까 해질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해질녘에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오후 4시. 그때는 이렇게 우리처럼 시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가 이제 어느 정도 기울어지면은 그때 이제 오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9시에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마지막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예. 근데 마지막 제사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아침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 아침의 타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상번제를 항상 성취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항상 영원토록 지켜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거죠.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유대인들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그리고 또 그 절기와 그 안식일에 다 스며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예요. 날마다 우리는 거짓 자아의 욕망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의 육신만 깨는 게 아니라 막 내 거짓 욕망도 살아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거기서 다 십자가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래서 이 거짓 자아의 욕망들을 이 게헨나, 이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모든 거짓된 음성들, 자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거짓 음성을 들려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또 그 내 어떤 그 백그라운드, 내 배경에 집착하도록 하죠.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걸 자꾸 갖다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 번제단 앞에서 계속 주님의 번제단이 타오르도록,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번제단에 막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이 찌꺼기들이 다 타기 때문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는 부활의 감사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또 믿는 거죠. 다시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는 영적으로 보면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바울의 강론을 듣고서 성령의 터치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놀랍게도 그 영적으로 힘든 그곳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성장한 거예요. 보통은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놀라운 것은, 지금 오늘날 보세요. 교회에 와서 몇 년이 지나도 10년, 20년 지나도 안 자라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미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믿자마자 어른이 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정말 쑥쑥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님이 항상 계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서 그 내면에 그 말씀을 영에 잘 심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깨달은 거는 택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그 구약을 너무나 잘 꿰고 있는 유대인인데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고 희한하게 받을 만한 모든 환경이 다 돼 있는데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은 이 출신이 굉장히 천박해요. 이방인이고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인데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걸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그 택하심을 안 거예요. 그들은 믿자마자 성숙한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고난 가운데서 막 열매를 내는 거죠. 환난 가운데 열매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끝까지 내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점점 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희생 없이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계속하십시오. 할렐루야.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이렇게 하차하면은요 다시 끌어올리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런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끌어올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도 떨어져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퇴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인내라는 게 있잖아요. 인내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잠깐 쉬는 사이에 벌써 잡초들이 막 일어나서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요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막 쑥쑥쑥 자라 있어요. 믿음은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계속 깨끗하게
순전한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3주밖에 강론을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말씀 강론한 후로 그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여러분 이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 여기 선교지죠. 선교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는 힘든 척박한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스스로 미혹되어 가지고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왜요? 환란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이 이게 어떻게 오히려 참 아이러니는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다 풍족한 데서는요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거짓 믿음이 막 또 이 사탄이 거짓 믿음을 또 심어줘. 그러니 이건 얼마나 여러분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면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끊임없이 인내로 만들어가는 그 백성이 이미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인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